이제 4장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느냐? 드보라와 바락의 얘기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사사들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시작됩니다. 야빈이라는 이 어디야? 가나안의 왕이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장수에게 네가 가서 싸워라고 했는데 바락이 난 당신이 안 가면 안 갈 거예요라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같이 가줍니다. 원래 바락이 온전한 반응은 뭐냐? 하나님 앞에 네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겁먹고서 드보라가 당신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서 그 야빈의 그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물리치고 시스라를 물리칠 때 야엘이라는 사람이 시스라의 자고 있을 때 말뚝을 박아서 죽이는 사건이 나오면서 가만히 보면은 승리, 그 야빈이라 그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죽은 것이 전쟁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제거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4장 14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심으로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게 바로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 잠깐 하자면은 이 야빈이라는 왕이 이제 가나안 땅의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이게 억압하니까는 바락이 가서 싸우다가 시스라가 지는 거예요. 저 갖고 도망가는데 야빈 왕하고 친한 야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야엘 장막에 들어가서 나 힘드니까 잠깐 쉬었다가 할게. 힘들어. 나 여기 잠깐 쉴 텐데 누가 오면 나 없다고 해. 그러고 자고 있었는데 그 야엘이 있는 야엘이 자고 있는 원래 사실은 친해요. 시스라랑 친한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통해서 연약한 여자의 손을 통해서 말뚝에다가 망치를 꽝 박아가지고 죽여버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압제, 그 야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4장하고 5장 얘기입니다. 5장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케 하셨다. 5장 전체를 더불어서 드보라가 찬양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광야 시대 때, 바로 저 광야 시대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광야 시대 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안 돼! 라고 5장 3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31절. 가나안 땅 야빈,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고 나서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맨 마지막에 31절, 5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이 돋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주치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사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되게 길어요. 6장, 7장, 8장. 어떻게 보면은 그 기드온의 아들까지 얘기하면 9장, 10장에서 되게 긴 얘기예요. 긴 얘기인데 가만히 보면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불렀듯이 하나님께서 기드온도 이렇게 부르십니다. 부르시기 전에 6장에 무슨 얘기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시대에 상기를 시켜주고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소명을 주는데 기드온이 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믿업질 못한가 봐. 자꾸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것도 보여달라 저것도 보여달라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시고 기드온이 이제 인정하고 그 아빠가 이제 아빠 집에 있던 아버지 집에 있던 그 바알의 단과 아세라를 회파합니다. 그것도 낮에도 못해요. 밤에 몰래 해요.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되게 소극적이고 또 그런 사람인데 순종을 해야 되니까 했는 것 같아. 그래서 깜깜한 밤에 자기 아빠가 아빠가 섬겼던 바알단과 아세라를 다 부셔버립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아니 지금 우리의 신을 이렇게 다 부셔버렸다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했더니 기드온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야 진짜 신이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지? 라고 해서 기드온 편을 들어요. 진짜 이게 신이면 저주할 것이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 누가 한번, 따져봐. 덤벼봐. 이 바알이 진짜 신인지 아니 한번 말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다음부터 기드온의 별명이 뭐냐면, 바알 신과 논쟁에서 이겼다라는 뜻으로 여룻바알이라는 뜻이 나와요. 그래서 여룻바알이 기드온의 별명이에요. 별명인데 여룻바알. 바알의 신을 무너뜨리고 바알 신과 논쟁해가지고 이겼다. 그 뜻의 여룻바알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는데 또 표정을 원해. 표정을 하나님한테 내가 진짜 가야 됩니까? 라고 표정하니까 그래
표정 다 보여줘요. 양털이 있는 곳에만 이슬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양털이 있는 곳만 이슬 떨어지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표정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는 하나님 입장에서 되게 답답한 사람이에요. 하나만 하지 그냥. 왜 이렇게 막 표정도 보여달라 이것 때문에. 모세는 거만이라도 하고 여호수아는 그 속적이라도 내가 함께 줄게 강하고 힘내 막 이렇게 했는데 자꾸 표정을 너무 많이 보여달래. 표정을 스스로 보여달래. 의심이 많고 참 힘도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 쓰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정말 결점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하지 못한 사람, 믿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믿음 있게 믿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6장 한번 11절 볼까요? 6장 한번 기도원의 인간적인 약한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우리 약점 똑같습니다. 6장 11절 6장에 13절 볼게요. 13절 보면 뭐라 그러냐면 기도원이 13절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하는데 나의 주여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그 앞에 12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우리 계신다는데 왜 이 미디안이 우리를 이렇게 침공하고 괴롭힙니까? 왜 우리를 미디안 손에 붙였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요. 우리 잘 따지죠. 우리도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 왜 그래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다음에 15절 볼게요. 15절에 여호와께서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보내니까 걱정하지 마라. 가라. 그랬더니 15절에 기도원이 뭐라? 주여 내가 무엇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는 약합니다. 제일 조그맣습니다. 라고 하면서 못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16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가. 그랬더니 17절에 뭐냐? 그럼 표정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18절에 뭐라고?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표정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를 그 목소리를 들었으면 담대해야 되는데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자꾸 나와요. 한숨하는 모습. 그랬더니 23절에 야 안심해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정말 토닥토닥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잘 하여튼 기도원이 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도원이 담대하게 합니다. 담대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완전히 버리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거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해줘요. 특별히 표징을 요구하는 거 뭐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 하나님 말씀 드릴 때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야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는 것도 믿음 있게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귀신 들린 아들을 가져온 그 아비가 우리 아들 누가 고쳐줄 사람 없습니까?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믿음이 없냐? 그랬더니 믿음 없는 것도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매달리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 도와달라고 하면 다 도와주십니다. 근데 사실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시대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입니까? 아닌 것 같아. 나는 못하는데 상황을 보니까 안 되는데 미디안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왜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서 그동안 가만히 있었습니까? 왜 갑자기 나를 왜 불렀어요? 난 아무것도 못하고 조그맣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표정이라도 보여주세요. 나 그럼 못 믿겠어요. 보여줘도 못 믿어요. 보여줘도. 그래서 계속 기도원 이 사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해요. 주도. 기도원이 믿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고 가는 게 아니라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미디안 저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이길 수 있을까? 그랬더니 너 잠깐 따라와봐. 저 같이 가자. 그래서 어떻게 미디안 사람들이 진을 진 곳에 딱 데려갔더니 그 밤에 어떤 사람이 꿈에 봤는데 그래서 그 떡덩이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진들을 막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그 기도원이라는 사람 통해서 우리를 진멸한다고 하나님이 그럴라나 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미디안들이 꿈을 통해서 겁먹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도원이 더 담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보면 그래서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쟤네 다 필요 없어. 보낼 사람 보내. 그래서 억지로 온 사람 무서운 사람 다 가. 그랬더니 22,000명이 가고
나머지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도하십니다. 물가에서 물 먹게 하라고. 물 먹는데 어떤 사람은 막 고개 쳐박고 먹는 사람, 어떤 사람 무릎 꿇고 경계하면서 먹는 사람 딱 봤는데 그 10,000명 중에서 300명만 그나마 경계하면서 이렇게 딱 싸울 자세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물 먹으라니까 다 고개 쳐박고 막 목욕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다 가. 그래서 다 돌려보냅니다. 다 돌려보내고 정말 그 미디안 10만 대군하고 싸우는데 딱 300명. 딱 300명만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얘네들 또 무슨 갑자기 태권도 구단 무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 밤에 횃불하고 또 나팔만 들고 와라 항아리랑. 그래서 그 미디안 진지 3년을 포위한 다음에 동시에 항아리를 깨면서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팍 흔드니까는 요 안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적들이 공격해 온 적을 서로 싸우다 죽이면서 그들이 다 망하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사람의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7장 얘기고, 이렇게 이제 참 보면은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이제 다 쫓아가가지고 성경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할게요 말로. 기드온께서 이제 다 이제 쫓아가고 있는데 그냥 300명이 가서 쳐부수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갖고 에브라임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이겼으니 가서 다 죽여라. 이제 너희들이 나설 차례다. 그러면서 전쟁의 마무리를 에브라임 지파에게 맡겨요. 에브라임 지파에 맡겨서 에브라임들이 다 가서 이제 싸워가지고 그들이 이제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300명이 싸우려니까는 배도 고프고 힘드니까는 숫곳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야, 떡 좀 줘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아직 미디안 병사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너 도와줬다가 나중에 걔네들이 와가지고 네가 우리의 저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느냐고 우리가 진멸하면 어떡해. 못 도와줘. 그러지. 간다. 너네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자. 갑니다. 그 다음에 분우엘이라는 그곳에 가서도 우리 도와줘. 그때 그들이 또 안 해요. 나중에 보자. 그래갖고 가서 다 무너뜨리고 돌아와가지고 기드온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기드온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미디안 편에 섰던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미디안 왕을 다 사로잡아 와가지고 죽여버리고. 여기까지 좋아요. 아주 좋아. 근데 이 실수랍니다. 실수. 기드온이 뭐 하냐면은 그 전쟁에서 거둔 그 전리품을 다 모아가지고 금귀걸이를 다 모아가지고 에봇이 뭐냐면은 어떤 종교의식하는 어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싹 지우면서 뭔가 이렇게 전리적인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 근데 이게 나중에 우상 숭배하는 그 요건이 돼 버립니다. 요건이 돼가지고 기드온이 이게 다 했는데 실수가 뭐냐면은 기드온의 과거 보면은 왕 못지않은 권세를 누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몇 명이냐? 70명. 아들을 70명을 둡니다. 그리고 금 에봇을 제작하는데 그 에봇이 뭐냐면 결국 이게 우상 숭배하는 데 쓰이는 거거든요. 그걸 만들어 버려요. 결국 결과 결국 그 뒤에 9장이 나오겠지만은 가족 간의 살상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 나타나는 게 이제 9장하고 10장에 바로 기드온이 잘했는데 이 마무리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이겨야 되는데 잠깐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영광 나타내고 자기 권세 가지고 하면서 이게 망해버리는 얘기가 그 뒤에 9장하고 10장입니다. 그래서 9장 10장이 기드온이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잘 쓰셨는데 마지막에 연약하고 나 못해 어떻게 해요 막 이게 뒤로 뺐던 애가 갑자기 막 전쟁의 승리에 취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왕이 되십시오라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성격이 변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면서 그 결과가 9장 10장의 얘기인데 그게 이 실시빈의 아들을 두고 또 세겜의 첩을 두고 아들을 낳는데 그 세겜의 첩의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이 첩이 아버지가 그 기드온이 한 일을 보면서 내가 기드온이 죽으면서 사람들이 막 기드온을 왕처럼 떠받들였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저 자리에 앉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세겜 사람들 막 충동질합니다. 내가 세겜 출신 아니야. 내가 세겜 출신. 내가 여기 동네 출신인데 내가 왕 돼가지고 딱 다스리면 너희도 좋고 나도 좋지 않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럼 좋다. 그래갖고 사람들과 우르르 가가지고 기드온의 70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한 사람 남겨놔. 한 사람 딱 요담이라는 사람 딱 한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 피했어. 운 좋게 피했어요. 운 좋게 피했는데 그 요담이라는 사람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야 어떤 나무가
어떤 사람이 감람나무, 포도나무,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왕 돼달라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왕 안 한다 그랬어. 나무들이 쭉 가가지고 포도나무한테 우리 왕이 되시오 그랬더니 포도나무도 안 한다 그랬어. 그래서 무화과 나무한테 가가지고 우리 왕 주십시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도 안 한다 그랬어. 왜냐면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왕 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가시나무가 나타나더니 내가 왕 될게, 내가 왕 돼줄게 그러면서 그 가시나무 때문에 나무 세계가 아주 그냥 괴로움을 당한다 이런 예시를 하면서 이렇게 아비멜렉을 통해서 너희가 가시나무 같은 그 아비멜렉을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 가시나무를 통한 그 환란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가 그대로 통합니다. 아비멜렉이 다 다스린 줄 알았는데 아비멜렉을 향한 반란이 나타납니다. 반란이 나타나서 결국은 아비멜렉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데 그냥 무너지는 것도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그 성을 하나 정복하러 갔다가 그 성 위에서 떨어진 맷돌에 맞아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여자가 던진 맷돌에 내가 죽으면 창피하니까 옆에 있는 소년한테 야, 이 칼로 나를 찔러 죽어줘. 그래서 내가 전쟁에서 여자한테 죽은 게 아니라 싸우다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해줘. 그래갖고 이제 찔려갖고 죽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비참하게 마지막에 그랬다라는 것이 이제 9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9장 56절, 57절 한번 읽어볼게요. 결론이에요. 9장 56절, 57절 한번 읽어볼게요. 56절, 55절부터 읽을게요. 55절부터 9장 55절부터 57절까지 아비멜렉이 죽은 사건이 어떤 얘기냐?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자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비멜렉이 죽은 게 아니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악을 갚아주신 겁니다. 57절 시작.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겜 사람들한테 아비멜렉이 막 충동해가지고 야, 내가 그래도 이 동네 출신, 너네 동네 출신 내가 왕 노릇하면 우리 다 좋을 거 아니냐 해서 다 몰려가서 기드온의 아들 여룻바알이라고 불리는 기드온의 아들 70인의 아들을 다 죽였던 그것을 그대로 돌려받았다는 얘기고, 그 뒤에 이제 10장에 보면은 다시 이제 다른 사사기가 나옵니다. 돌라 얘기, 야일 얘기. 결국 그들이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셔서 다시 구원해줬다는 얘기가 바로 10장의 사사 돌라, 사사 야일의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입다의 얘기가 11장, 12장에 등장합니다. 입다는 서자 출신입니다. 길랏 지방의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암몬 왕이 쳐들어오니까는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는 입다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를 좀 구해줘. 그럼 너를 우리의 왕으로 삼아줄게. 그래서 입다가 진짜 그럴 거냐? 라고 해가지고 입다가 이제 대신 싸우는데, 대신 싸울 때 하나님한테 서원을 하죠. 내가 이기고 돌아오면 우리 집에 누가 나오든지 그 첫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로 드리겠다고 라고 했는데, 다 싸우고 왔는데 세상에 무남동녀 외딸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갖고 서원대로 결국은 행하고 그 딸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를 이제 온 이스라엘이 정해가지고 참 기념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가만히 보면 암민왕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9절 한 구절 읽을게요. 11장 12절에 보면 암민왕이, 그 암몬 왕이 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면은, 암민왕이 그러죠. 원래 이거 우리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원래 땅이었다. 그랬더니 이 입다가 참 말을 잘했어요. 입다 뭐라고 말을 잘했냐면은 23절부터 24절 읽어볼게요. 23절, 24절에 암몬이 전쟁의 합리성이죠. 이거 원래 우리 땅이었다. 너희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오기 전부터 우리 땅이었는데 너희들이 와갖고 정복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땅 찾는 거다라고 하니까 입다가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능하냐? 네 신 그모스가 내게 주신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니네 신한테 얘기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점령한 거니까 너도 너네 신한테 얘기해서 뺏어달라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입다가 싸움하기 전에 암몬 왕가의 얘기 중에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선포를 통해서 양보하지 않고, 양보가 아니죠. 완전히 그 싸움에 그들이 얘기하는 그 항의적인 담리성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넘겨버리는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면은 담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면은 절대 쫄지 마시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너도 네 하나님이 달라고 해. 그럼 하나님이 줄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갖는 것이니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입다가 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하나님을 의지한 그 심정과 마음으로 승리했다는 얘기가 11장, 12장이고 12장에 보면은 입다한테 이 시비를 해요. 시비를. 에브라임이 뭐냐면은 에브라임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 출신 지파예요. 여호수아 출신.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때 이 사사시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건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서 정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따랐을 때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자존심이 엄청 셌어요. 자감심이. 자존심이 엄청 세가지고 그 입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보면 12장 1절에 보면은 12장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릅니다. 내가 암몬 자석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게 했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이상하죠. 입다가 가서 미디안 그 암몬 족속을 다 무찔렀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뒤에 와가지고 야 네가 다 그랬어. 우리를 왜 안 불렀어? 우리가 이 주도 세력인데 왜 우리를 놓고 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랑 너네 집을 다 부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이없죠, 그렇죠? 진짜 적들이 쫓아왔을 때 가만히 있다가 적들이 다 물리친 다음에 와가지고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왜 네가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랬냐 그러면서 시비를 거니까 4절에 볼게요. 4절. 4절에 보면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결국 에브라임 붙습니다. 한판 붙어가지고 뭐냐? 에브라임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사시대 때 밖에서 외침 있잖아요. 들어오는 밖에서 들어오는 이런 미디안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공격도 위험했지만 그 내부적으로 지파들 사이에 하나님의 한 민족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복시대 때 분배하고 돌아갈 때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두 지파 반이 왜 단을 쌓았어요? 혹시 우리가 너네랑 분리될까봐, 우리 민족의 동질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동질성이 파괴될까봐, 파괴되는 것이 제외당하지 않게 해서 단을 쌓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또 서로 간에 이게 공동체가 단단하게 묻혀 있었는데 이 사사시대 때는 어떤 시대냐? 시시각각으로 이제 시비 거는 거예요. 시비 거는 거. 시비 걸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게 교만하고 제대로 나설 때 나서지도 못하다가 이제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뭐냐? 12장이에요. 12장.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졌고 옆 지파 간에 가는 게도 틀어졌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셨는데 이 지파마다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그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사사가 나오죠. 입산, 엘롬, 압돈이라는 사사가 다 나타나면서 결국 뭐냐? 각 지파 간의 단결도 중요한데 이 지파 간의 단결도 다 무너지기만 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사 시대 보면은 마지막 제가 쓴 거 보면은 구속사적으로 정제된 것만 아니라 시험과 시난으로 연단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아까 여기 보면은 광야 시대 때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정제된 거예요. 깨끗하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순종할 만한 사람들만 싹 나왔는데, 그렇죠? 이게 정제됐는데 이것을 단단하게 또 만들어야 돼. 언제?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12번의 그 사건을 통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들 연약할 때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하면서 뭐냐?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단단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섭리는 뭐냐? 거룩하게 우리를 완전히 그냥 소멸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거룩해졌을 때 어떤 시험이라도 이길 수 있도록 단단하게 연단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고 또 광야에 불순종했던 이런 소멸도 이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방법이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뭐냐?
정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연단해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맨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돼요? 죄사함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게 살잖아요. 근데 주위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연단받죠. 연단받고 뭘 가지고? 저 천국의 소망 가지고 연단받으면서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 어떻게 해요? 구원은 한 번에 받지만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연단받아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예. 사사시대 때 이런 거 다 보셔야 돼. 삼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나옵니다. 삼손이 13장에서 16장까지 얘기인데, 삼손의 얘기 중에서 다른 지파, 여태까지 얘기했던 열한 사사와 삼손과의 사사, 이 중에서 틀린 게 하나 있어요. 틀린 게 하나가 뭐냐? 앞에 있는 모든 사사들이 나타날 때 언제 나타났어요? 사사들이 나타날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르짖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모두가 압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어, 살려달라고. 근데 삼손 시대 이때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몇 년 통치했었죠? 삼손 나오기 전에 40년이라고 했어요. 40년. 우리 일제 시대랑 똑같네요, 그렇죠? 일제 시대랑 똑같은데 이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야. 억압받는 게. 너무 지배받는 게 당연한 거야. 일어나서 싸울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을지도 모르고 이런 시대에 삼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갖고 삼손을 이야기를 쫙 보면은 삼손만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요. 우리 삼손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알죠? 눈 빠지고 막 맷돌 걸다가 마지막 블레셋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를 신전에서, 그쵸? 벽에 이걸 딱 무너뜨릴 때 그때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사사들이 나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셨는데, 이 40년은 어떤 시대냐? 부르짖을 수 있는 힘도 없는 시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시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그 삼손 한 사람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다 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야. 봐봐요. 그럼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구약이 딱 마지막에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침묵 시대가 나옵니다. 그 침묵 시대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 또 장로들이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나요?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회개하라잖아요. 침례요한도 회개하라고. 부르짖으란 얘기잖아요.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모르는 거예요. 부르짖을 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누가 부르짖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어떻게 부르짖었어요? 저들을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부르짖으셔가지고 우리가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구약의 그 삼손의 모습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무도 부르짖지 못하네. 물론 삼손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부르짖음으로 블레셋을 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구약의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어떻게 해요? 삼손이 마지막에 부르짖어서 우상 이 신전을 다 무너뜨려 다 죽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르짖어서 마귀 괴계를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또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우리 이미 알아, 그렇죠? 우리 이미 알지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요. 약간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도 나타나고, 이 삼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나 나타나고, 물론 똑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비슷한 모양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뿌려놓은 걸 우리가 다 찾아가면서 우리가 읽는 겁니다. 그 삼손 얘기 볼게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출생을 삼손의 엄마에게, 그렇죠? 엄마에게 얘기하실 때 엄마가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부르죠. 아버지한테 불렀고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삼손의 아빠도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나서 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깨끗하게 부정된 것 없이 이렇게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손이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이 뭐냐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시작할 사명을 받고, 또 여기 중요한 게 뭐냐, 13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5절 여기 단어를 보세요.
13장 5절에 중요한 글씨가 나와요. 13장 5절. 이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엄마인 마노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렇죠? 그 머리에서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나왔죠? 시작하니라 나왔죠. 이 구원의 시작이 이제 삼손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구원의 시작, 구원하는 모습이 이제 시작.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르짖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으셨고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이 삼손의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고, 시작은 삼손이 하지만 완성은 누가 하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셔요. 아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삼손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됐느니라라고 했는데, 그게 블레셋만의 구원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완성을 나중에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하지만 삼손을 보면 나실인이에요. 하나님부터 구별되게 자랐지만 부도덕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불림받았지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을 보면서 타락한 이스라엘에 반영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을 삼손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 얘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출생 얘기가 나오고 13장에 14장은 뭐냐면은 딥나의 여인을 너무 사랑해. 그래갖고 이방인 여자한테 결혼하게 해달라고 부모한테 요구했더니 부모들이 오케이 해서 룰루랄라 가다가 어린 사자를 보고 찢어 죽이고, 그 어린 사자 다음에 가봤더니 거기에 꿀이 있어서 꿀을 먹고, 그래서 그 딥나의 여인과 혼인잔치 하는데, 그들의 잔치법이 뭐냐면은 동무들과 더불어서 참 이게 행복한 시간, 행복한 게 아니라 잔치를 벌이는 시간인데, 동무 30명,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 딥나 여인의 그 블레셋 사람 그 30명하고 혼인잔치 하다가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죠. 수수께끼를 못 풀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상품을 주고, 아니면 너희들이 나한테 상품을 줘라 라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수수께끼를 못 풀으니까는 그 딥나 여인, 그 신부에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그 답 좀 알려줘 라고 했더니 계속 삼손을 괴롭히니까 삼손이 답을 알려줬더니 아내가 그 답을 친구들한테 누설해가지고 삼손이 갖고 30명 죽이고 30명의 겉옷을 가지고 다시 나눠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 삼손이 참 잘못해요. 잘못한 행성을 봅니다. 그거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나타냅니다. 통혼합니다. 말씀을 망각합니다. 나신인으로 거룩하게 불렀지만은 거룩하게 생활 안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제일 무서운 게 통혼이잖아요. 우상 숭배할까봐. 근데 통혼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시작된다는 내용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14장 4절 볼게요. 14장 4절 보면은 그냥 삼손 얘기 같지만 이 삼손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드립니다. 1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결국은 이걸 또 합리적인 근거로 해서 통혼해라 그게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하여 삼손을 사용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약속도 안 지키고 자기 자신을 배신했던 그 와이프를 버리고 가니까는 그 장인이 그 친구 중에 한 명한테 그 딥나 여인, 자기가 결혼했던 그 와이프를 줘버렸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15장에 보면은 다시 그 여자를 아내 데리러 왔어요. 그랬더니 벌써 딴 사람 줘버렸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내 말고 이 처제 더 이쁜 동생이 있으니까 이 동생하고 결혼 다시 하라고 했더니 막 승질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 잡고 300마리에다가 꼬리에다가 회를 달아가지고 그 당시에 있던 모든 그 추수할 작물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워버리니까 블레셋이 열받아갖고 침공하는데 나귀 특별을 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삼손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이렇게 다 죽여버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드릴라가 나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드릴라. 삼손이 또 드릴라를 좋아해가지고 드릴라하고 이제 좋아하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를 이용해가지고 삼손의 힘의 원천이 뭐냐 알아내라. 그래갖고 계속 괴롭히니까는 이제 삼손이 3번을 속이는데 3번 다 속고 나서 이제 드릴라가 막 울죠. 왜 안 알려주냐고. 너 나 안 사랑하냐고. 근데 마음이 또 약해져서 또 알려줘버려. 내 머리를 싹 밀어버리면 싹돌을 대가지고 싹 밀어버리면 힘이 없어져. 그랬더니 갑자기 우르 나타나가지고 잠잘 때 드릴라가 머리를 싹 밀어버리고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잡혀갑니다.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고, 그래갖고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서 계속해서 노예 생활하고 그렇게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지막 힘, 쥐도새도 모르게 그 머리카락이 다 자라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신전을 다 무너뜨리고 여태까지 자기가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얘기가 이제 16장에 끝납니다. 그래서 삼손의 부도덕한 배우, 정말 나시린이라고 하지만 나시린도 아니고 이방인 여자하고 저렇게 놀아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시고, 또 자기 신분 나시린으로서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신분도 사명도 망각하고 정욕을 따른 자가 어떻게 끝나는지, 죗값을 어떻게 치르는지도 불러주시고, 또 신앙을 마지막에 회복했을 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16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6장 28절 13장 14장 15장 16장 중에 16장 28절, 이 16장의 맨 마지막에 딱 한 번 삼손이 부르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16장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2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사사기의 주제가 뭐냐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다는데, 이 삼손 마지막 사사 얘기에는 백성들이 부르짖지 못할 때 삼손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 신세를 알고 내 사정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